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측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범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에 이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그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보이시는 특별한 이상이다 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요.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내 짐승은 내 왕이고 또 세상에 일어날 일이고 성도들이 나라를 얻어서 영원히 누리리라 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고요. 이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 했습니다. 18절 한 절만 같이 봅시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개인으로 표시되기도 하고 설명되기도 하지만 나라에 관계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환상들 즉 사자나 곰이나 표범 이게 무슨 짐승들로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국가, 한 나라들을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여기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뒤에 가서 결론을 맺을 때쯤 되면 이해할 것입니다. 여기 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있고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끝에 읽었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서를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한 것처럼 인자가 꼭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인자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여기에서 말씀을 갖다가 따오신 것이지만요. 그 뒤에 신약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인자의 의미는 여기서 그 의미를 갖다가 갖고 온 거거든요. 그러나 그 말을 어떤 사람으로 지칭한 것은 예수님이 처음이에요. 인자라라고. 성경 어디에도 자신을 인자라라고 호칭하는 부분은 없어요. 여기서 인자라라고 얘기한 그것을 예수님이 신약에 가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서 2장에 가보면 또 신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7장에서는 여러 환상들, 그 동물들의 환상이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나라들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인자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서로 대조시켜 놓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다니엘서 2장으로 와서요.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각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여기는 또 한 사람의 꿈이 나오죠. 앞에서는 다니엘의 환상이었고요. 여기서는 또 누구의 꿈이 나옵니까? 예, 느부갓네살이라는 한 왕의 꿈이 나옵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요. 지금은 불태우려고 하고 있는 그런 아주 잔악한 왕이거든요. 근데 이 왕이 꿈으로 또 한 이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상에 대한 내용은 그 14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머리는 또 정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이고 발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이런 어떤 큰 신상 한 개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큰 건데 부위별로 재료가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그 꿈의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굉장히 찬란하고 빛나고 영광스러워 보이고 크고 한 그런 신상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한 신상이 이렇게 서 있는데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갖고 이렇게 맨질맨질 하든지 이렇게 뭐 총알처럼 쬐빛하든지 그렇지 않은 어떤 한 돌멩이가 그냥 막무가내처럼 생겨있는 돌멩이가 날아와서 그 신상에 발을 치니까 이후에 신상이요 넘어지고 부서져서 결국은 가루가 되었더라라는 것이 이 느부갓네살의 꿈에 보여졌던 환상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사막의 모래처럼요. 후 바람 부니까 여기에 있던 언덕이 바람에 의해서 저쪽으로 언덕이 그냥 모래 언덕이 방향이 바뀌듯이 그렇게 아예 그냥 날려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친 돌은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환상이고요. 이것을 이제 다니엘이 해석하려고 합니다. 이걸 갖다가 누구한테 물어봐가지고 좀 해석을 갖다가 했으면 좋겠는데 뭐 종처럼 이걸 갖다가 바르게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답답했죠? 그래서 다니엘에게 그 해석을 시킵니다. 29절 갑시다. 30절까지 이제 다니엘의 해석을 합니다. 같이 봅시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느부갓네살은 큰 나라를 세우고 있는 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세운 나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궁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작든지 크든지 별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크게 무엇을 하면요 기대하는 게 많잖아요. 이번에도 미국 대통령이 왔다 가가지고 우리나라에 구축한 여러 기업들이요 앞으로 우리나라에 대해서 얼마를 투자해서 미래를 갖다가 성장하는데 앞에 이끄는 그런
그 기업들이 되겠다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미국에다가 뭐 배터리 같은 거 이런 거 아니면 반도체 같은 거 이런 걸 위해서 공장을 갖다가 얼마를 투자해서 짓겠다라든지 뭐 이런 거 계획한 거 뉴스 보도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 뭐 중소기업이고 조그마한 뭐 작은 그 개인이 하는 기업이고 하는 그런 데라면 별로 그런 데 대해서 많이 관심이 없겠지만 그렇게 뭐 한번 뭐 삼성이 투자했다면 150조 이만큼을 투자한다 아니 뭐 150만 원도 없는 사람이 150조를 어떻게 뭐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크게 뭔가를 갖다가 장만하고 크게 준비하고 크게 운영해 나가니까 사람들이 거기다 주목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게 뭔가 관심을 더 기울이게 되듯이 느부갓네살도요. 자기 나라가 원체 성장하고 큰 대국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 관계되어지는 꿈에 대해서도 자기가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면 아예 그냥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포기를 해버릴 텐데 자꾸 뭐가 돼간다 싶으니까요. 더 관심을 가지게 되어진 겁니다. 궁금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국운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럴 때 이것을 알리려고 이것을 보이셨다라고 다니엘이 설명하는 겁니다. 당신 지금 이 느부갓네살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지금 나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36절입니다. 40절까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르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아멘. 이렇게 일생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느부갓네살 당대 때에만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의 이 나라의 국운이라 했으니까요. 미래에 이 왕이 퇴위하고 나서 다음 왕이 이어졌을 때도 계속되어질 그 나라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계속되어질 운명.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뭐 문재인 시대하고 또 이제 윤석열 시대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바뀌지만요. 그렇지만 나라는 계속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그 나라가 쇠퇴할 것이냐 아니면 뭐 성장할 것이냐 그 뭐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듯이요. 느부갓네살의 나라에 대해서도 그렇게 일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왕이 몇 대를 다스릴 것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느부갓네살이 본 것은요. 자기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런 큰 나라 제국을 얘기하는 것인데 네 나라의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천하를 가득 채울 또 한 나라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네 나라 이후의 한 나라, 그러니까 네 나라 이후에 큰 한 나라가 전체적으로 다스리게 되어질 이 다니엘서 2장의 이런 환상은 앞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던 다니엘서 7장의 다니엘의 환상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잘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두 환상을. 느부갓네살의 꿈의 환상과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 7장의 환상이 일치하는 거, 뭐 서로 얘기하는 거는 뭐 사자다, 뭐 범이다, 표범이다, 어쩌고, 여기서는 뭐 신상의 철이다, 뭐 노시다, 어쩌고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두 가지를 갖다가 같이 겹쳐서 보았을 때는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죠? 무엇인가를 반복적으로 얘기할 때는 뭐 때문이라고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냥 빈말이나 그 여백이 남아가지고 그렇게 쓰는 말이 없어요. 중요할 때는 표현을 이렇게도 하고 복음서 같은 데 보면 그렇죠? 똑같은 산인데 아주 3D로 보죠. 하늘에서 보고 왼쪽에 좌우에서 막 밑에서 보고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셨던 이런 죽음에까지 이르는 복음서의 장면들을 보면 여러 다각도로 보여주잖아요. 왜요? 왜 자꾸 복음서에서 그걸 얘기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거는 단지 어떤 나라들의 얘기라고 얘기하고 뭐 짐승의 나라, 뭐 무슨 짐승, 여기서는 무슨 노시다, 금이다, 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들은 크게는 무슨 나라와 무슨 나라에 대한 얘기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또 세상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나라, 큰 두 나라를 갖다가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 머리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새로 세우는 나라가 사람의 얼굴을 가진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느부갓네살에게 돌이 시시한 돌이었지만요. 다니엘에게는요.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찬란한 사실로 보이기도 하고요. 또 짐승과 같이 잔인하고 두려운 사실로 보이기도 하지만요. 또 공통적으로는 예쪽부터 계속 계신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자가 세우시는 나라, 그 나라가 세상 제국을 무찌르게 될 것이고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표현은 여러 가지지만 결론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받았고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받고 그 누림이 영원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어떤 흉악한 짐승으로 대표되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라, 사람의 형상을 나타내는 사람의 얼굴을 가진 나라, 장차 승리하고 영원히 천지에 가득할 나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잡혀가게 됐는데 자기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제 잡혀가고 이제 우리나라 예전에 일제 점령되었듯이 나라도 없는 종살이 가운데 있는데 이런 소망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없는데 보게 되었을 때는 우리들은 더 어리둥절하게 됐죠.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없지만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면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들은 의아해 하잖아요. 그렇죠? 마리아처럼 한번 결혼하고 같이 한 입을 덮고 잔 적도 없는데 아이를 가졌다고 하니까 없는데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이해가 안 되고 어리둥절한 겁니다. 그것처럼 여기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도 없는데 나라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세우는 나라들은요, 보면 보통 불공평해서 불공평을 타파하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이제 지나고 조금 더 지나게 되어지면 결과는 공평이 아니고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집단이 되고 마는 그런 경우의 나라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비인도적인 나라가 되죠. 대표적인 나라가 북한의 공산주의죠. 어제 인터넷 뉴스인가요? 보니까는 거기에 나는 공산주의가 좋아요 하고 그 무슨 피켓 시위를 하는 이 단체가 나왔다는데 그 이름이 뭐더라? 누구를 환영하는 모임인가? 그러니까 그게 환영한다는 게 김정은을 얘기하는 거죠. 북한의 지도자. 그 사람을 환영하는 모임이, 그 모임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나는 공산주의가 좋아요. 이런 시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는 이런 것까지도 시위할 수 있는 마치 꼭 지금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프랑스처럼 되어가는 건 그런 분위기가 막 조장되고 있는데요. 그래, 결국 그런 주위의 나라들이, 그런 나라들이 이상적이어서 따르려고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우리가 원했던 이상주의 나라가 아니고 비인도주의적인 나라가 되고 마는 것을 많이 보아요. 공산주의라는 처음에 그 공산사상, 대학생들이 많이 매료돼서 예전에는 그거 가지고 막 불온 문서다 해가면서 몰래 막 돌려보고 그래가지고 대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막 굉장히 좋게 받아들여가지고 그런 나라를 좀 구현하고 싶어서 애를 쓰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개혁해서요, 사람의 얼굴의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또 자본주의죠. 그거는 부정적인 잘못된 나라를 개혁해서 이제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또 만들게 되어진 거예요. 하지만 자본주의는 그렇게 완전히 이상적인 나라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본주의도 비인도적이고 무자비하고 사람의 얼굴을 가진 나라를 이상으로 삼고 그런 나라가 되고 싶어 하지만 그런 나라는 별로 없는 것을 우리는 역사들로 보게 되어져요. 민주주의도 이상적인 정치가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정치 중에서 그나마 좀 나은 게 민주주의죠.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으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닌 걸 갖다가 맞다라고 결정해버리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하고 자기의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표를 주면요. 그러면 좋은 사람이 나중에는 알고 봤더니 나쁜 사람인데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그 꾀임에 빠져가지고 다 그렇게 몰표를 주게 되는 그런 허점이 있는 게 민주주의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에서 얘기하는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나라를 지향하고 그런 나라들을 우리들은 노력하지만 그런 나라가 도래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유주의나 공산주의나 모두 다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자유와 민주와 평등이지만요. 실상을 보면 자유도 없고 민주도 없고 평등도 없죠. 무자비한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람으로서는 만들 수 없지만요.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다니엘 시대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그 성도들이 나라를 받고 또 그 나라가 영원하리라. 그 나라를 다니엘이 보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다니엘서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것이 한 나라를 표시하고 있는 것인데 짐승으로 표시된 세계 제국의 왕이 있는데 그 나라를 그 짐승으로 표시된 세계 제국의 왕이 이끌어 가듯이 그리고 또 성도들이 이어서 이루게 되어질 나라도 있는데 그 성도들이 이어서 이루게 될 나라도 한 왕이 이끌 것이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처음에 한 두 나라, 그 권력 있는 두 나라가 세워져서 그 나라들도 각기 무엇인가의 이상을 향하여서 달려가지만 세상의 이상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 나라는 이상적이지 않다는 걸 얘기하고 이상적인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나라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세상의 나라들도 이어져 내려가면서 불순, 불평, 비민주, 비인격 이런 것들을 자꾸 거듭하면서 더 좋은 나라를 지향하지만 결국 한 왕들에 의해서 계속 그 나라들이 유지되지만 그것이 그렇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상적인 나라는 되지 못한다는 것. 그러나 성도들이 이룰 새 나라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들으셔서 그 성도들이 영원히 이어지게 할 것인데 그 왕이 있듯이 여기에도 한 왕이 있을 것이다는 걸 얘기한 것입니다. 7장 1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그렇죠? 내 짐승은 뭐라고요? 내 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왕으로 표시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전부는 아니지만요. 왕이라 하면 그 나라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큰 회의 가면 나라가 몽창 다 같이 갈 수가 없으니까 대표자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게 대통령이고 왕이잖아요. 그렇게 왕을 지금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대표한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지극히 높은 성도들도요. 그들에게 왕이 있어서 대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지극히 높은 성도들의 나라가요. 그 성도가 이렇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게 되어져서요. 한 나라를 이루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는 자기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 나라를 얻게 하신 분에 의해서 이루어진 나라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조금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지금 우리의 질문이 뭡니까? 그가 얼마나 높아지셨는지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다니엘서를 지금 주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얼마나 높아지셨는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두 환상에 대한 대표적인 나라와 왕들 그리고 그것이 세상을 대표하는 것인데 그들에게 대표자고 제일 높은 그분은 그들의 세운 왕이고 그들의 지도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것은 완전하지 않더라. 근데 성도들에게는 영원히 이루어지게 할 한 나라를 얻게 하고 영원히 지속되게 되게 하는데 그 나라는 한 어떤 분에 의해서 받아서 이루어진 나라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에서도요. 사람의 손이 아니고요. 뜨인 돌이 신상을 부서뜨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성도들을 위해서요. 그것을 얻게 하여 주시는 분이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지게 하여서 그 나라가 계속 만들어지고 이어져 나가고 지속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품은 성경에서 그걸 신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품은 소원들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해결해 주는 자가 우리들에게 그 나라를 이루어서 지속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도들이 권세와 영광의 나라를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들의 왕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의 나라는 계속 이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그분을 부를 때 이와 같이 칭호가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그 인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의 힘으로 성도들이 나라를 얻고 영원히 그 나라가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들을 그렇게 하도록 한 분이 계심을 발견하게 되는데 구약의 계시에서는 그분을 이르러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한 대로 인자다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자라는 이 호칭은 신약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겸손함을 표현해서 인자라고 하시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죠. 사실은 구약에서 계시하는 인자는요. 뭐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뭘 표시하신다고 그랬어요? 인자라는 표현이.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분. 정권을 갖고 계시는 분. 그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 이름의 계시의 내용을 따서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쓰신 거거든요. 그러니 그런 의미로 얘기를 했었을 때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안 그래도 눈꼴 시리게 보고 있는데 더 대적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잘 안 하셨던 거예요. 심판자라고 이렇게 표현. 나는 심판자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가만히 있겠어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질 않겠죠. 그러나 그 본의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겸손의 의미도 되지만 만왕의 왕이시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모든 나라에 내가 왕이다. 다니엘의 환상과 같지요. 모든 정권을 가지고 있는 영원히 지속되어질 세워진 한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왕의 나라의 지도자, 왕이다 내가. 이걸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얘기하실 때 얼마나 높아지셨냐면 그와 같이 영원히 지속되어질 나라를 이끌어 나갈 왕으로서 우리들에게 높아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의 높아지심이 이 한 나라 느부갓네살처럼요. 그 당대에만 끝나고 그 다음에 무슨 나라가 나오고 무슨 나라가 나오고 무슨 나라가 나오면서 계속 왕이 바뀌듯이 바뀌는 왕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영원히 지속될 나라이면서도 영원히 계속되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왕이 얼마나 높으신 왕이에요. 이대만 해도 높죠. 그렇죠. 미국 같은 데는 보면 부모하고 자녀가 같이 대통령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필리핀 요번에 대통령 선거에 있었을 때도 또 그렇고 말이죠. 그러면서 자꾸 그 권세가 사람은 한 사람이 죽고 다음 세대가 받는 것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이어져 나갈 때 그 왕권에 대해서 대단한 걸로 생각하는데 주님이 다루시는 이 나라는 그분이 왕이시면서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지속해 나가시는 왕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영혼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그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포함되어 있는 자들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니까 그분이 얼마나 높으신 왕이시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높은 왕으로 느껴지시가 아니신가 본데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렇지 그렇게 다니엘서 4장과 2장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다스리고 있는 이 왕은 아주 매우 큰 왕이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할 때면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요. 복음 전파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내세우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요. 그분이 인자가 되어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실 때 아주 직접적으로 이제는 드러내놓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는 다 드러나서 다 알게 되었고 구약의 계시도 다 설명되었고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게 되신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이제는 막 이렇게 숨기는 왕이 아니셔요. 그때 어떤 그런 환상 속에 우리들에게 이미지로 살짝 교훈만 해주시는 왕이 아니세요. 그걸 교훈했고요. 예언했고요. 그 예언대로 성취되어서 예수께서 오셨고요. 그분이 그 일을 역사하시는데 거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해야 되는 그 일에 대한 교훈은 구약에서 벌써 얘기해 주셨고요.
영원히 다스릴 왕으로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셨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의 가운데 오셔서 그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그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앞으로는 또 이 왕이 얼마나 높아지셔서 이런 역할을 할 것인지를 얘기할 때 심판주로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심판하시는 자이시다 이제. 모든 자들에 대해서 그만큼 높으신 자이시다 하는 거예요. 영혼을 다스리는 왕이시면서도 심판하시는 왕이시고 모든 나라 위에 계시는 왕이시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얘기한다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들 위에 계셔서 마지막에는 심판까지 하시는 왕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그냥 제가 단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1번의 답은 2번입니다. 2번의 답은 3번입니다. 하면 성경의 계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계시가 이런 흐름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흐름을 배워야지만 그것이 참 의미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제가 좀 설명이 부족한 것이 있겠고 또 좀 어려운 것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2장과 7장 다니엘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 설명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서로 겹쳐져서 무엇으로서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을 갖다 다시 한번 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줄 생각이 됩니다.